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슬픈 역사의 사건들이 우리의 기쁨을 눌러버리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참 많습니다. 온 인류에게 새로운 인생, 또한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의 역사를 통한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이 부분 안에서 시작해서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거예요. 엠마오로 이제 떠나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인물을 따라다니고 무엇인가 기대해 소망을 가지고 따랐던 그 성들을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낙을 다 소멸해버리고 소망조차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는데 옆 사람 다 끼었어요. 야, 여보시오. 당신들 지금 뭐 이게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주제의 인물이 바로 예수님 본인이기 때문에 다 아시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얼굴빛을 살펴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얼굴빛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셨어요. 얼굴의 상태는 사람으로 말하면 마음의 상태. 그 상태. 얼굴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할 때 바로 그 마음이 슬픈 마음으로 가득할 때에 얼굴빛도 슬픔의 얼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기쁜데 슬픈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에게는 얼굴빛이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얼굴빛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슬픈 얼굴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가다가 쓴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딱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길 이 제자들의 얼굴빛이 슬픔에 잘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슬픔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 오늘 부활의 의미와 부활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명과 진리와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 주셨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2025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동산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살펴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자들은 왜 슬픔의 그 얼굴빛을 걸어갔는가? 첫째는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확대된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부활의 역사를 기록해두고, 그리고 마가복음에게도 부활의 역사를 기록해두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부활의 사건을 기록해두고, 그래서 이 사복음, 요한복음까지 모든 부활의 사건들이 다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2025년도 우리 주동산교회 그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싶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사람이 변했을까? 그리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분인가? 과연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과연 그분에게 소망이 있는가? 과연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 뿌리로부터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씨앗이 되어 주시다, 이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왜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그 믿음만이 영원한 믿음임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의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아무 힘 없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 속,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그 여기는 순간이 있었는데 아닌가 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믿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상적 나타나는 사회적 환경을 보고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날마다 되새기면서 지키고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현실과 상황에 빠져들어도 우리는 믿음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슬픈 기색으로 떠나는 이 두 제자에게 믿음이 없으므로 바로 얼굴에 빛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깨달음, 이것은 바로 눈이 밝아졌다, 이 부분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를 다 얘기해 주니까 점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 딱 엠마오에 도착하는 그 주쯤 보니까 날이 어두둑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선생이요. 하룻밤 주무시고 다음에 가십시오. 그러니까 강권에 있어.
그래서 더 들어가서 식사자지를 음식 잔치를 다 뜯기고 그때 마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때서 알게 하셨어요. 우리의 눈이 닫혀버리는 것은 불신이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은 믿음의 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상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신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예수님의 뜻하신 그 목적의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3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흩어진 모습 속에서 생각해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픈 기색과 살아가는 그 여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바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내가 어릴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젊음의 그 청년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는데 각자에게 여러 가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이 있습니다. 작던 크던 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소망이 다 사라집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믿음을 회복해 주신 그 목적은 첫 번째는 뭐냐면 소망을 회복하고 다시 가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날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부활의 깊이를 깊이 의미를 되새기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에 바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내가 내 건강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얼굴빛이 달라져요. 무엇인가 눈동자에 어떤 활기가 있고 이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든지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늙은이에게는 꿈을 꿀 것이요.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연세를 보면, 나이를 보면은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의 꿈에 그 씨앗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어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100세까지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100세에서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에 또 장례 종문을 가다 보면요, 거의 저도 경험하지만 90줄 넘으신 분이 참 많아요. 90줄 넘으신 분 많아요. 야, 저희도 고등학교 때만 생각하면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거의 90줄 많아요, 사실. 지금도 어떤 분 옆에서 이 얘기하면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요? 93세, 95세. 와. 그러나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그 연세가 되더라도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가지면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청년이라도 꿈이 없으면 그냥 50세, 60세, 70세처럼 그냥 어깨에 쭉 처지고 얼굴에 희망이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부활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과연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이것을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슬픔의 기색이 우리의 인생에 사라지지 않는 그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일을 찾지 못했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답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6절, 48절 말씀을 제가 보니까 좀 길어서 여기까지 찾아보지 않았는데 46절, 4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자 끝장이죠. 45절, 46절까지. 46절에서 4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났거니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잘 훈련되고 합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된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그 모임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마지막 서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집중해서 그리고 소망을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일이 교회를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일을 안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물로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펼쳐나가는 그 목적의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